위기 탈출의 해법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다음 주 목요일은 무슨 날이야 물어보니까 학교 안 가는 날 이러더라고요. 얘들이 학교 안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저희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을 보는데요. 저도 고3 때 이 수능을 봤습니다. 이 수능을 봤는데 하나님께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기도 응답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꼭 응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잠을 잘 건데 잠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꼭 나타나셔가지고 한 손에는 시험지를 들고 나오시고 한 손에는 정답지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저에게 그 시험지와 정답지를 같이 보여주면서 요셉아, 1번의 답은 2번이야 2번의 답은 3번이야 라고 이렇게 꼭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좀 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역시나 제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취중생도 많이 있고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도 참 많을 겁니다. 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답지를 보여주세요, 주님 꼭 해답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컨디션도 잘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정답지,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정답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보는 자들에게만 이 정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연애했을 때 제가 저희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우리 여기 놀러 갈까? 단풍 구경 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좋다고 그랬대요. 오늘 점심은 우리 여기 가서 이거 먹자, 좋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우리 영화 새로 나온 개봉한 영화가 많은데 영화 보러 갈까? 좋다고 말했대요. 분명히 좋다고 말했대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갑자기 왜 하필 이것이야? 왜 이걸 먹어야 돼? 아니, 왜 이걸 봐야 돼? 왜 이곳에 놀러 와야 돼?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갈 거야? 좋아. 먹을 거야? 좋아. 이거 볼 거야? 좋아. 분명히 말했는데 왜 이곳에 왔냐고, 왜 이걸 먹냐고, 왜 이걸 보냐고 황당하게 질문하는 이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저기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참마됐어요. 뭐라 말했겠습니까? 그냥 웃었어요. 하하하, 내가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냥 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정답을 찾아갑니다.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잘 보이는 답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정답을 찾아가고요. 우리 아빠들, 우리 남편들 어떤 줄 아십니까? 집에 가가지고 사춘기가 충만한 아이들과 갱년기가 충만한 아내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라는 답을 찾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많은 해답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전에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의 사건.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아시죠?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 5,000명 먹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 장정 5,000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장정 5,000명이고 그 딸려 있었던 우리 자녀들과 여성들은 전혀 세지도 않았던,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오늘 본문 전에 나온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가 막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감동이 있었어요. 놀람이 마음속에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과 감동이 마음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했다? 재촉했다. 아야 빨리 와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국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예배 빨리 오셔야 됩니다 말씀하고 있으시죠? 전도단 보니까 모여서 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국 목사님이나 우리 셀지기 분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유 오늘 전도단 있으니까 빨리 오셔야 된다고, 빨리 오셔야 된다고, 빨리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빨리 오라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너희들 빨리 와야 돼. 야 빨리 와봐.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배를 타, 배를. 야 배를 빨리 타 너희들. 그리고 뭐라 말하죠? 건너편은 빨리 가.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해요?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을 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 아니 제자들은 사실은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놀람과 기적의 감동을 좀 느끼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걸 느끼지도 못하게 바로바로 와가지고 빨리 배를 타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왜 배를 타고 가라 하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니지만 14장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지금 어디로 가자 하십니까? 게네사렛 땅에 간다고 말씀하세요.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에 게네사렛 땅으로 가겠다. 난 그걸로 꼭 가야 된다. 너희들도 빨리 그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 왜 그랬죠? 그곳에는 누가 있다? 병든 자가 있다. 그 병든 자에게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사실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5,000명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이 성도들 또한 너무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직 그 오병이어 감동이 마음속에 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야 빨리 와가지고 배를 타고 가자, 건너가라, 호수를 건너가라 말씀에 그 순종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좀 이상한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뭐라 말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뭐였죠? 순종했어요. 내가 안 갈래요, 제자들이 안 갈래요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떠난 그 사건 위에 뭐가 발생합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뭐 한다? 고난을 당한다. 결과가 큰 풍랑이었어요. 순종한 결과가 여러분 큰 풍랑이었습니다. 위기였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면, 이런 풍랑을 일으키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면서 이런 풍랑을 만나면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왜? 불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순종했는데 뭐가 발생합니까? 고난이 발생했어요. 풍랑이 발생합니다. 딱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2019년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2019년도에는 주님, 제가 이제는 공예배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작년에 잘 안 드렸지만 2019년도에 이제 열심히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수요예배 드려보겠습니다라고 이곳에 나오셨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생활, 이전엔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생활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할게요. 주님, 기도생활 열심히 해요. 내가 작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제가 올해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최선을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셀 모임 출석 안 했는데요, 올해는 한번 해볼게요. 그 셀 모임도 참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안 하고 도망가도 행카 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 거죠?
순종했어요. 2019년도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작년보다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꽃피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꽃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욕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가정에서 남편이 더 욕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더 욕하고, 직장에서 왜 졸고 있냐고, 왜 직장에서 능률이 떨어지냐고 욕먹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이 뭐 했다? 순종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인생이 점점점 꼬여간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계속해서 꼬여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 이세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형들에게 가가지고 내 심부름 좀 전해라. 요셉은 아무렇지 않게 형들의 아버지 그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이 뭐였죠? 순종했어요. 요셉은 한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갔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임신매매해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순종한 결과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고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곧 아줌마! 그 아줌마 등장했어요. 여러분, 아줌마는 무서워요. 여러분, 아줌마 무섭습니다. 결혼 안 할 때랑 결혼할 때 다르고요, 결혼할 때랑 얘기 날 때랑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30대와 40대 다르고요, 50대와 60대는 다르고요, 60대와 80대는 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해요. 요셉.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렇게 뭐 합니까? 도망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요셉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 그런 요셉을 보고 뭐라 말하냐면 그는 형통했더라. 요셉은 형통했더라. 요셉은 형통했더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 간 게 형통한 겁니까? 종으로 팔려간 게 형통한 겁니까? 우리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겠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계속 그를 보고 뭐라 말하냐면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우리가 사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형통의 개념입니다. 형통의 개념. 우리는 형통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잘 되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 상황이 평탄하면요, 난 형통한 사람이야, 난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자꾸 꼬여가요. 내 삶 가운데 내 상황이 자꾸 어려워져요. 그러니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상황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는 바로 이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통의 개념이 완전 달랐어요. 하나님의 형통의 개념 뭐냐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향성이었어요. 하나님의 형통의 개념은 방향성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는 그의 삶의 상황을 보면 전혀 형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고 자꾸 형통하다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계속해서 그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을 때 하나님 그를 보고 뭐라 말합니까?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풍랑 속에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통한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강 건너로 가라. 분명히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누가 말씀했죠? 그 말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이 넘쳐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오늘 본문 돌아보면 그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 있잖아요. 진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어떤 상황이었을까?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전혀 위급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너가 위급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그 크루즈선 타고 많이 놀러 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크루즈선 탔습니다. 전 안 타봤어요. 아직 타봤는데 이 크루즈선을 타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이 가을날처럼 하늘이 너무 파래요.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쩜 물이 이렇게 깨끗해? 좋았어요. 그런데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마음이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깜깜해졌어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네? 슬슬 마음 가운데 뭐가 밀려옵니까?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왜? 어디 있으니까? 우리는 바다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차 타고 갔으면 내리면 되는데 내릴 수도 없어요. 이제 내리면 죽거든요. 내가 의지하는 게 배인데 배를 타고 가다가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배가 막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장님이 갑자기 기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주의보로 인해서 우리 배가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 기내 방송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아수라장. 구명조끼 어디 있어? 구명조끼. 구명조끼 어디 있더라? 구명조끼 막 찾고 있겠죠. 보트 어딨냐고. 보트. 난 살아있는 보트 어딨냐고 찾겠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딱 한 번 교회 가본 사람, 그리고 어쩌다가 전도돼가지고 교회 딱 한 번 와본 사람.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교회 안 다녀. 우리 자녀들 넌 잘 가라. 우리는 아내 보내면서 넌 갔다 와. 난 안 가.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죠. 그런 아수라 같은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그들이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살고자 기도했겠죠. 막 분명히 다른 신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신에게 분명히 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밀려올까요? 죽음에 대한 이 공포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이 제자들이 딱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아니, 제자들 도와주시려고 누가 걸어옵니까?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쩌벅쩌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 뭐라 말합니까? 지금 유령이다. 자기를 도와주러 온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유령이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섬길 때 학교 탐험을 갔어요. 학교 탐험을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멀리서 보고 쫓아옵니다. 목사님 학교 왔냐고. 엄청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를 어디서 보고요? 멀리서 보고. 그리고 저를요, 또 어떤 학생들 두 가지인데 저를 와서 저한테 안기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저를 보고요, 저 멀리서 보고요, 도망가요. 도망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뭔가 저에게 잘못한 게 있거나 걸리면 안 되거나 뭐 이런 게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근데 어떤 학생들, 저 관계 좋고 저랑 친분 있는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말했을까요? 중요한 거는 그들 저를 뭘 봤다고요? 멀리서 보고 아는 거예요. 저를 멀리서 보고 애들이 알아요, 목사님인지. 왜냐하면 그래도 어떻게 됐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주일에 한 번씩 강단에서 저를 만나고 가끔씩 또 학교에서도 저를 보고,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이전에 뭘 했습니까? 500명 사건을 보면서 우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라고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몰려오면요, 우리의 모든 판단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상황 가운데 몰려오면 우리에게 도와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확대 개념, 확대.
확대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문제만 엄청 커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만 크게 보인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요셉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아멘해 주셔서. 전 저를 불렀어요 방금. 여러분의 이름 놓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해.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넌 내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니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막 크게 들려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열심히 말해도요, 전혀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두려움은 찾아오고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위기가 찾아온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뭐라 말합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뭐였다?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뭐였다? 아들이다. 위기가 풍랑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치만 누가 오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자마자 바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멈췄더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위기, 우리의 모든 고난의 해결책은, 해답은 바로 뭐다? 예수님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분명히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고난이요, 그 광야가요,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광야의 길을 걸어간 적 있을 수 있어요. 위기 가운데 힘든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건강할 것 같았었는데 내 몸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불치병이래요. 건강했는데 건강의 문제로 허덕인 자도 있고, 또한 물질 때문에 허덕이는 자도 있고, 사업 때문에 허덕이는 자도 있고, 나의 진로 때문에, 나의 결혼 때문에 허덕이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나를 만나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도 또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과 묵묵히 걸어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중간에 보면요, 오늘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큰 맥락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실 그 배에 탄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전직은 뭐였죠? 어부였어요. 나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풍랑 가운데 이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발생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발생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내 인맥을 통해서, 내 돈을 통해서, 내 권력을 통해서, 내 관계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위기 순간순간마다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무조건 붙잡고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기의 인생을 탈출할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위기는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방향을 따라 우리는 달려가고 있기에, 요셉처럼 우리는 그를, 요셉 같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분이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위기는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자들, 광야의 길을 걷든 혼자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가든 그때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시길 원하는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고, 지금 교회에서 21일 다니엘 기도의 중입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내 인생에 위기가 있으신 분, 고난 가운데 광야를 걷고 있는 분, 그 주님께 더 많이 위로받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예수와 함께 하나님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